오늘 우리가 이 10월 달을 맞이해서 기도와 감사 무장의 달이라고 하는 10월 우리 달 목표를 통해서 기도 많이 하고 감사해서 무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알아야겠죠. 알고 또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6절 말씀까지 함께 본문을 삼고 2절 말씀을 우리 핵심으로 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이제 눈을 감으세요. 눈 안 감으면 제가 거둡니다. 프로젝트 시작. 아주 쉽죠? 안 쉬워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 쭉 하는 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이 10월 달을 맞이하면서 첫 주 이 본문을 잡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영광을 받게 하시고 받기 위해서도, 더 나아가서 우리를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보낸 걸 받고 사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이걸 팔아먹어 버렸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와야 하는데, 이 농사짓는 농부가 물 도랑을 이렇게 자기 돈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근데 어느 날 물이 있겠지 해서 가봤더니 물이 하나도 말라버렸어요. 왜 그런가 이상하다 봤더니 물 줄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쪽으로 돌려놓고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 도랑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리면 아무리 물이 흘러내리더라도 나에게 올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지으셔서 거기 입주를 딱 해놨어요. 여기서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누리며 살라고 했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보존하고 누리고 맛을 보고 이제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그런 맛을 같이 보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행복을 누리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승리의 축복의 비결이고 행복의 비결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원리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긴다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보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보존까지 했는데 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보존하고 누리고 있는데 흘려보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다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 교회 생활에서 힘들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자기에 맡겨진 일은 착실하게 합니다. 이를 악먹을 거라도.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자유가 없다, 이거죠. 억압이 된 가운데 교회 생활하니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있듯이, 기다렸던 그 예배, 하나님께 봉사했을 때 설레면서 이것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시켜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그랬던 사람이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그런 시점이 와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도 힘들죠. 그러면 아니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런데도 그때 비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이 되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줄이고 줄였는데 나중에
힘들어서 그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뭣도 힘드냐?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걸어다니기가 힘들듯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권사님은 그럴 때가 없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 때가 없었냐고. 교회 오는 자체가 힘들다니까요. 전에는 봉사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1인 몇 역을 하면서도 감당해냈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수고하신다고 하면 아니요. 감사할 뿐이죠. 그랬던 사람이 교회에 나온 자체만 와도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그늘지고 어깨 처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져야 하는데 축 처졌던 그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힘드냐 이거죠. 주혜정이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 다른 사람처럼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는 건 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우린 이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10월 달을 통해서 오늘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결단하고 각오해서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했어요.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아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거하고 잃어버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잃어버린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떤 영문인지 모르더라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버린 것은 내가 일부러 버린 거예요. 버린 것은 어마어마한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버려버렸다 이거죠. 거치상스러워서 버린 거예요. 기도해봤자 다 필요 없더라. 기도해봤자 이랬더라 저랬다 하면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랬던 사람이 그냥 버린 거. 말씀 보고 경건생활 하더라도 별것 없더라 버려. 그러면서부터 어느 날 버리고 난 순간부터 처음에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제 살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무거운 짐이 이제 하나하나 없어져서 가벼울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가벼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억눌려지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원리상 어떻습니까? 내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져야 할 텐데 가벼웠지 않냐고 더 무거워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영적 생활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 원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보존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항상 억압이 아닌 자유 속에 기쁨 속에 평강 속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노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쁨이란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안이란 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쁨 평안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기쁨의 원리 3가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받아야 된다. 받는 사람 얼마나 기쁩니까? 선물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렇게 기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계속 주면 좋은데 안 주면 그 다음 또 식어지고 냉랭해진다 이거죠. 계속 받기만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 거지같이 되어진 거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고 줘야 된다 이거죠. 줄 때 기쁨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흘려보낸 겁니다. 그 가운데가 뭐가 있냐, 두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절제할 줄 알고 이기는 거. 내 자신을 이기고 내 생각에서 방향을 잡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적인 지식을 주셨고 판단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옳은 거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취했을 때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시고 계셔서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면 내 속에서 야 이놈아 왜 그렇게 하느냐 책망이 되어지고 꺼리낌이 되어지고 그대로 나는 한번 한다면 해 일방적으로 나가버리면요 그대로 답답해진 거예요. 그 답답함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탄식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흐느끼고 근심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걸 알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한 그것 때문에 누적돼서 신앙생활 힘들어지면서 전에는 그보다 10배 이상 많은 걸 감당하고도 감사 찬송 돌리면서 힘있게 신앙생활 했던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빈 걸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닌데도 힘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 손에 짐을 지고 다른 사람 힘들면 내가 들어줄게 양손에 짐을 지고 힘들죠. 또 그거 힘들다고 하니까 옷 내 달라고 하면서 또 어깨에다 걸치고 머리까지 이고 빨리 가자고 도와주며 가는데 얼마나 상대방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힘들죠. 아니라고, 당신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그러면서까지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내가 걸어다니기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많이 변했죠. 바뀌어졌죠.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아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3000cc짜리면 3000cc의 무게를 지탱할수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데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1000cc 가지고 막 등치가 있는 사람에 5명 타가지고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힘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기름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다니까요. 계속 따르면 열받아요. 무리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힘들 때 열심히 하다가 보면 여기에 감당할 수가 없으면 완전히 문제가 와요. 시험이 듭니다. 고통스럽고 억압이 되어서 목사님 나 1년만 쉬었다 할게요. 셀장 내려놓겠습니다. 뭐 내려놓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1월 달 또 그런 사람이 있으려나 몰라. 여기 앉은 사람은 절대,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 절대 이런 말 없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 누가 있는 거? 다시 한번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내려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누우면 어떻게 해요? 잠자고 싶고, 잠자면 어떻게 해? 그대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가요. 그러면 이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신 거예요. 이때 이건 아니야 하면 정신을 차리고 싸워 이길 때, 이겨낼 때 어딘가 아무리 힘은 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새싹이 솟아나는 봄에 새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모르게 먹구름이 완전히 거쳐지면서 맑은 하늘에 그 빛이 보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때를 바로 기회를 삼고 막 계속 좀 밀어붙이는 거죠. 탄력을 받을 때, 그럴 때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냐고, 성경 읽는 걸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애통하며 계속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힘 있는 자에게 더 힘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여러분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 기쁨의 원리, 3원리. 첫째 받고, 그 다음에 이기고, 그 다음에 줄 때. 그러면요, 샘 쏟듯이 솟아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 흘러나오니까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아무개씩 그러는 거야. 내가 3년 동안은 안 그랬는데 3년 가면 많이 갔네. 석 달이면 다 바닥나던데. 자기의 경험, 주변의 사람들이 석 달 가니까, 은혜 받고 석 달 가니까 그때는 열심히 막 물불 가르치고 했는데 석 달 가니까 옛날로 돌아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식처럼 막 돌고 돌아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적용시키세요. 따라서 합시다.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나가면 그게 뭐냐면 받고 은혜 받잖아요. 누리잖아요. 흘려보내잖아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더 생고맥이 커져서 더 많이 나와지고 시원한 물이 나오고
기쁨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기쁨이 우리가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기고 나갈 때. 근데 이 모든 밑바닥에서 원동력이 있어요. 원동력. 이게 감사예요. 따라서 감사. 이 감사가 없이는요, 모든 것이 밑거름이 농사진데 거름지지 않고 열매를 따려고 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토미를 갖다가 막 저 속에다 넣고 땅을 덮어서 그 위에 어떤 식물을 심을 때 거기에서 양분을 끌어올리듯이 감사라고 한 것은 내 마음속에 흘러나오면서 여기에서 감사가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악조건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택한 민족 내 백성들이다. 1년에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소실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모두 다 감사절기예요. 유월절은 해방절기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가운데서 너희가 해방되어 나왔다. 우리 복음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 초실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감사 플러스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 받으니까 여기에서 또 새로워진 거예요. 전에는 어떤 이론적인 것 같았고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모셨는데 정말 그 나름대로 기쁨 있고 감사가 있었는데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암기해서, 전에는 내가 정신을 또렷하게 차려서 내가 정말 신경 써서 깨우치고 이렇게 했지만은 성령 받으니까 내가 움직여져서 움직인 것보다 뒤에서 바람머리를 통해서 가만히 있더라도 막 움직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비행기 같이 그렇게 힘이 세더라도 갈 때 올 때 여러분 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나요. 왜? 바람의 저항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저항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정말 힘들어서 너무 힘들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버텨내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순절, 초실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 감사가 또 나와진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모두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지어서 모든 걸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그 감사.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든 절기가 감사절기. 왜? 하나님이 우리 배부를 살피신지라 감사가 없이는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10월달 기도와 감사 무장이라고 하는 그 달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맞이해서 이 말씀 본문 삼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감사 절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감사의 삶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감사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갖춰진 그 그릇이 깨져서 밑에 다 빠져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그 귀한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감사를 잘 관리하고 감사가 계속 우리에게 샘솟듯이 솟아넘치는 감사의 삶이 되어질 때 마귀는 한결 왔다 일곱 개를 떠나버리고 무서 벌벌 떨며 하나님신 복을 보존하고 누리며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 깨어있어야 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란 말은 주님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있으라 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면서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다 하면서 당신의 사정을 그 세 제자에게 나누시면서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이 깨어있어야만 되는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 드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두 깨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목사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이해가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건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고는 하하하고 좋아 너무 살맛난다 하다가 어떤 변화가 되어지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 그 사람은 항상 좋은 일만 있어요. 근데 세상 살이가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광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버텼는데 버티지 못한 그들에게는 그 가운데 다 죽었잖아요. 감사함이 있는 그들에게는 살 길이 있었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들에게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는 알고 그 사건은 아는데 오늘날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 속에서 세상이 그러니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그러는데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가 되어지냐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구별된 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 감사가 없이는 여러분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부터 깨어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감람산에 앉아 계셔서 앞으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바로 깨어있으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25장에서 또 가르쳐 줍니다. 열천의 비유 속에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6장에서 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24장에서 25장에서 26장 연달아서 깨어있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마지막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본문 2절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근데 기도를 계속하더라도 감사가 없는 기도는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고 자기 신세 타랑하고 기도는 해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가운데 마음은 어떻게 시원하고 울고 났던 시원하잖아요. 뭔가 된 것 같은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감사라고 하는 밑바탕이 없이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똑같이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망하고 바로 2명은 살 길이 열려 있습니까? 감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똑같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걸 알고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그 모든 세 가지가 감사절기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10월달을 통해서 감사 기도와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감사로 무장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거기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시험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된다, 깨 있어야 된다. 시험 들면 여러분 그동안에 쌓아오는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정말로 쌓아놨던 것이 무너져 버리면, 자, 집이 내가 잘 지어놨는데 거기 무너졌다. 무너지는데 거기에 자재가 있잖아요. 자재. 벽돌도 있을 것이고 창틀도 있을 것이고 철근도 있을 거고 다 써요 못 써요? 써요 못 써요? 못 써먹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시험 들기 전에 시험 들지 않고 감사할 때는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쌓아놓아요. 쌓여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대로 갚아주라. 그 아름다운 것이 보상이 막 쌓여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가지고 권면하고 또 권면하면서 회복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고집이 황소고집이라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일방통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모르는데 그 길로 죽었다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래도 행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걸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까? 예?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조금이라도 받는다.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번뜩 들어봐요. 예. 안 되는 사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들으라고 했더니 여기만 잡아요. 못 받는다고 한 사람 받지 못해요. 새벽기도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 예수기를 다 나오잖아요. 가령 이렇게 나오면서 설명까지 해주잖아요. 의인이 그동안 선한 일을 해놓고 많은 걸 쌓아놨다.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무너졌다. 그럴 때 너는 가서 외쳐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했는데 만약에 그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는 전해줬기 때문에 너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러나 그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값으로 그걸로 망한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놓던 무효가 되느니라. 무효가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 곁길로 나가서 오만잡단지를 다 했어요. 악인이 정령 죽으리라 너 외치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이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는데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선행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동안에 잘못된 것이 다 누적됐을까요? 없어져 버릴까요?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아름다운 것을 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준 것은 신앙의 현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현재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시험 들지 말아야 돼. 시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시험은 내가 그동안에 아무리 엄청난 걸 쌓아놨다 할지라도 다 물거품 되어버린다 이거죠. 따라서 시험은 이렇게 무섭다.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모두 다 무효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효로만 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내가 비록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만은 들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시험만을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서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일러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선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을 다른 각도에서 보세요. 자, 감사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원망, 불평이죠. 그럼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잖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시험 들지 않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면 잘 되어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잘 되어지지 아니할 수 없어. 다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큰 축복이고 능력이요 보배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어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에게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보여진 것들만 풍성하면 나에게 복받았다고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이것이 가득 채워졌더라도 나에게 생활 속에 어려움만 없으면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뻥 터져버린다 이거죠. 여러분이 어떤 효소를 담아놨어요. 특별히 EM을 하는 사람, 만든 사람 있죠. 거기면 병이 만들어놨는데 팽팽해 안 팽팽해요? 팽팽하죠. 막 그냥 이런 그 사이다병 같은 경우는요, 나사가 약하기 때문에 뻥 터져가지고 완전히 3m 이상 된 막 지붕까지 막 폭발돼서 거기에 날아가잖아요. 그렇지 않고는요, 단단한 것을 하면 팽팽해가지고 막 터지기 직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가스를 잘 빼야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마귀를 빼다가 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지금 우리 내적인 면에서 부글부글 끓는 원망과 분통, 더 나가서 우리가 이거는 안 좋은, 이것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 뭐냐? 안 보여요. 인격적으로 소양이 갖춰진 사람은 안 그런 척하면서 상냥하게 가면을 쓰듯이 말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오래 가지 못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자연미, 자연스럽게 말할 때도 미소가 있고 그냥 웃더라도 자연스러운, 여러분 자연미가 있잖아요. 자연이 그래 좋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서 좋은 것 같고 이쁘다고 하는데 겨울에면 시퍼렇게 표시가 나야 하는데 난다 이거죠. 그런데 자연스러운 것은요, 말 그대로 자연스러워요. 우리 속에서, 가슴 속에서, 심령 속에서 감사가 우리 속에 나오면요, 말한 것도 행동하는 것도 우리의 일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진심이 되니까, 신실하니까, 신실한 고백이 되니까. 그런데 불평, 원망하고 시기질투하고 짜증내고 나날이 그렇게 생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나에게 생활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시간에 의해서 어느 날 터집니다. 터질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면에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내 속에 하나님만 알고 내 심령만이 아는 원망, 불평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짜증나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사진의 모든 문제, 폭발되어진 것을 우리 모두 예방할 수 있어요. 이때를 놓쳐버리면요,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구나. 저는 성경을 벌써 너무 가슴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자녀 때문에 그렇든지 물질 때문에 그렇든지 여러분 사업 현장 때문에 그렇든지 아니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짜증나도 하면서 원망 불평 볼멘 소리 하면서 교회 생활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유를 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샘솟는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샘솟는 감사의 능력.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유를 말한다면 그럴만도하다. 내가 성지순례하면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하면서 그 길로 나는 차를 타고 갔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갔다 생각할 때 가고 아무리 가더라도 끝이 없는 그 광야, 차로 몇 시간 동안 가더라도 끝이 없는 그 광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하구나. 만약에 이 현장에서 있는 지금 성순례는 성순례단이 만약에 그때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도 못 가서 원망했을 것이다 생각할 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해를 한답시고 여러분 이해해 줄까요? 안 줄까요? 해주겠죠. 해준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얼마든지 인정을 해주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는 인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감사함으로써 버텨내야만 됩니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떻게 감사하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여건이에요. 근데 감사한 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약속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은 아무리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 땅을 주신다. 그걸 믿었고 감사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을 바라봤을 때 원망 불평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정말 고맙고 감사할 거리가 없어요. 자식 속썩이죠. 물질도 없죠. 또 이모저모 다양하게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풀린 것은 없고 안 미치면 다행이다. 스스로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도 말씀도 들려오지도 않죠. 그런데다가 또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보면 또 안 간 것이 낫겠다 막 하면서 미쳐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2부 때 여러분 설교 들으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 것 가운데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주여 하면서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여러분 힘을 쏟아서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고 한 번 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이 정말로 뒤 엉켜지고 좋지 못한 환경 속에 다 이렇게 벌리처럼 되어졌을 때 그걸 보고 감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도. 근데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하나도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성찬식 이렇게 해가지고 성찬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떡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나는 떡보다도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슬퍼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거.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게 세상에 알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10월 달은 이런 달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회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특별 봉성회가 준비되어 있고 주님이 2회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하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의 종으로부터 또 우리 온 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명절 때 저는 10월 달을 통하여서 이 기도와 감사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얼마든지 우리 성도에 흘려보내야 된다 해서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11조를 드립시다.
그 달의 11조 해가지고 3일 동안 우리 금식하자 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이 감사 회복하고 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이겨내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에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원망불평할 거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로서 합리화시켜서 단상 같은 미쳤다고 나는 이면 그나마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나에게 힘들면 원망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따라서 힘들면 원망불평이 나온다. 이때 뭘로 전환시켜요? 기도를 몇 번 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신호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